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연초에 들어서 시작했던 그 시리즈의 설교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서였습니다. 그래서 5월 되기 전까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국 이 유다에서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건축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4월까지 그렇게 몇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 돼서 가정의 달 5월에 들어서면서 잠시 쉬고 있고 아마 올해 후반에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와 함께 올 후반에 또 다른 한 이 설교 시리즈를 하기 원하는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신약의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한 마지막 무렵에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그 시리에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근데 편지치고는 굉장히 긴 편지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16장에 해당하는 장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긴 편지를 쓴 목적은 자기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를 방문할 때에 그 로마 교회가 이제 자기를 그 당시의 땅 끝이라고 말하는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만약에 선교사로 파송한다 하면은 우선은 그 선교사가 어떤 교단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역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선교사를 글로나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바울도 지금 자기를 파송해 주기를 원하는 그 로마 교회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전하고 있었던 복음은 이런 것이었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적이고 자기의 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주 긴 편지를 써서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보고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의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편지글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다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전해온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그 복음의 성격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의 흐름이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목적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녹아져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삶 전체가 그랬지만 특히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단적인 교리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벌써 수천 년 동안 이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절기를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왔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에 정말 유대교의 참 좋은 스승에게서 배웠다고 말하던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니 그날부터 아주 이상한 교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나 제사나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바울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 바울의 생소한 교리를 들으면서 이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왔던 그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가르침을 지금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는 너무 극단적이다 하면서 의심을 품고 있는 많은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내어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생소한 것이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게 자기의 그 신학을 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 벌써 오래전부터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가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이단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래된 복음이었고 성경의 기초를 둔 정통 교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예를 든다면 그러면 얼마나 오래된 복음이냐?
한번 예를 들어봐라.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첫 복음이라고 말하는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언젠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인류를 범죄에 빠뜨린, 범죄하게 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한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단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이미 4,000년이나 이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부터는 6,000년이 되는 그 오래 전에 이 원시 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바울이 전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만들어낸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거의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 신약 시대를 포함해서 구속사 전체를 흘러가는 아담의 범죄하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큰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구속사 전체를, 인간 역사 전체를 관통해가는 그런 맥이었고 구속사의 목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던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의 성경 전체의 핵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유대교의 랍비였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그 구약 성경 전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인류 역사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었고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목표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을 살아가는 미국의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역사의식이라는 이 단어는 참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금 벌어서 먹고 살기에 바쁜 이민 생활에 역사의 목적이다, 역사의 방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에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역사의 목적이고 역사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성취를 기록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이 얼마나 편만하게 땅 끝까지 전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느냐 하는 것이 인간 역사의 흐름이고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인류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문명이 진보를 이루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안락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유복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역사의 방향이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심어지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 역사의 과정이고 우리 인간 역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참 가슴 아픈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세 딸을 남기고 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한 6, 7개월 만에 이렇게 세상을 떠난 어느 젊은 엄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만으로는 43살, 우리 한국 나이로는 45이라고 말하는 나이에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그 부모님, 두 부모님을 두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세 딸을 남기고 자기는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내 장례식에는 밝은 옷을 입고 다 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그의 죽음은 인간 역사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하지 못했고 벌써 말기가 된 암을 발견했고 수술을 했지만 그래서 위에 4분의 3을 잘라냈지만 결국은 암을 제거하지 못했고 키모를 여러 번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그 100세의 반이 되지 않는 50을 다 채우지 못한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불행한 삶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본다면 그는 자기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조금 일찍 갔지만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거둔 승리한 성도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자신이 전해온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류가 범죄하고부터 오랫동안 구약 시대부터 존재하던 오래된 복음일 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그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전해왔고 지금도 자기를 스페인에 보내주면은 자기가 전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구약에 기록하신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 아들에 대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라는 왕은 아마 우리 한국 역사에서 떠올리면 예를 들어서 광개토 대왕이나 아니면 조선의 세종대왕과 같은, 그래서 가장 힘이 있고 덕이 있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강대한 왕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는 표현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였다 하는 사실과 함께 마치 다윗처럼 강대한 힘으로 주변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의 실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의 통치가 영적인 통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통치라고 생각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의 영 하는 것은 거룩한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사도행전 2장을 다루면서 같이 나누었고요. 제가 몇 번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온 유대교와 온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전체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가,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정부가 그 유대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그 로마 법정에서도 그렇게 정죄받아 마땅한 이단의 괴수이고 정치범이라고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 형틀에다가 그렇게 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이 판결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 자신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가르쳤던 메시아였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입증해 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판결을 번복해서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가 참으로 메시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동안 사단이 아담을 속여서 탈취했던 이 세상에 대한 왕권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능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하셔서 이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은 그분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나님 오른편이란 말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셨다는 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이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는 모든 인류가 다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주되심에 굴복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그분의 주인 되심을 정말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땅 위에 사는 모든 인류가 이제는 그분이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구속주가 되시고 특히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이제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존재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학기에 사사기를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그때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행해도 묵인이 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지고 나서는 더 이상 그렇게 묵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워진 왕의 통치와 권위에 순복해야 했습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당시에 왕이 있다는 것은 그 왕이 그 백성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그 백성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과 함께, 왕이 목자가 된다는 것과 함께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왕의 권위와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온 인류의 왕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세우셨다는 것은 온 열방이 그분의 영적인 통치와 권위에 반드시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은 회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 모인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간과했다는 것은 그냥 눈 감아 주었다는 말입니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이제는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향해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항복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있고 길 잃은 양처럼 목자를 떠나 있던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왕으로 그리고 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해왔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전할 그 복음은 무엇보다도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한국에서는 토요일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금요일에 한국에서 19번째 맞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었습니다. 이 퀴어 문화축제라는 것은 동성애자들과 또 양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이 이제 주도하는 집회입니다. 근데 아마 예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신문에는 한 5만 명 이상이 그렇게 모여서 문화축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 퀴어 문화축제의 메모판에 이런 글이 등장했다고 이제 신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쁜 예수,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이쁜 예수, 모두의 다름을 이해해 주시는 예쁜 예수. 그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분들을 이제 후원하면서 지지를 하면서 그들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신 예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쁜 예수, 우리의 모두의 다름을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그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귀결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필연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왕 되시고 주 되시는 것을 전해야만 하고 그것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하는 회개가 그 복음에는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복음이었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열방과 민족을 자기 발 앞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뿐 아니라 그 모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똑같은 명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The Great Commission, 이 대지상 명령, 위임령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 삼는 일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 삼는 일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한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능력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 열방 가운데로, 온 이방인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어서 순종케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로마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 로마의 성도들이 이제 자기를 스페인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온 열방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렇게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서 회개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사람을 움직이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특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부르시는 복음, 사람을 부르시는 복음인데 그 중에 나를 부르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간에 나를 복음의 증거자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가 선택하기도 이전에 내가 선택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느냐,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선택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복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것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받은 일입니다. 나의 결정에 관계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을 복음 전파자로 부르시고 보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로부터 두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제가 했던 이야기에 이제 연속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에 지하실 10계단 중에서 7번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신 그 분이 그 계단에서 떨어지자마자 그 밑바닥에 떨어져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래도 내가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고 피는 나지 않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계단을 다시 어둠 속에 기어 올라가서 높이 매달아 놓은 그 감사헌금 주머니에 감사헌금을 넣는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척추에 이제 금이 가서 병원의 재활병동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은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느라고 본인은 학교를 충분히 다 다니지를 못해서 영어를 거의 못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를 거의 못하는 이분이 그 병원의 병실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바뀌어서 들어오는 그 간호원들마다 또 그 치료사들마다 그분이 목에 걸고 있는 그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이 모습을 흉내내면서 지저스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간호원들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이미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내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자기 딸 이름을 적어주면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 병실에 들어오는 미국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참 강하고 독특한 성격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런 종류의 삶이 우리가 받은 복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영어로 잘하든지 못하든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편이 있든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여건이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결산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들은 또 한 이야기는 키르기스스탄에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미국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불과 몇 년을 더 일하면, 조금만 더 일하면
이 풀 펜션을 받아서 평생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미국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내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하다. 내게는 앉아서 지금 내가 풀 펜션을 받기까지 여기서 시간을 채우고 있을 그럴 여력이 없다. 그럴 시간이 없다 하면서 그 펜션을 다 거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선교지로 떠나서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3번씩이나 그렇게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전한 그 복음은, 그리고 지금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에까지 가서 전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람을 부르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았을 때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가게 하고 보내는 그런 복음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미친 듯이 자기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에 이제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타성에 젖어버린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강조점이 다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자기가 3번씩이나 그 넓은 지중해를 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은 타협할 수 없었던, 타협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속사 전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 복음의 열매를 결산하는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고 구속사의 흐름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가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 앞에서 온 열방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관계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그때까지 붙잡힌 받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것이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전했고 또 전하기를 원했던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